2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요한계시록은 말세를 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키며 살 것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 말세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부터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그 기간을, 역사적 기간을 말세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말세를 또 이중적으로 써요. 이 역사적 기간으로서의 말세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 그 인생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아멘에서 예수님을 자기 주로 영접한 다음,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육신 후에 호흡이 끊어져서 주님 앞에 서든지, 주님이 재림해서 내가 주님 앞에 서든지,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기간을 역시 말세라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말세는 역사적 기간으로서도 말세지만 내 삶 자체가 말세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표현으로 이미 구원을 얻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잖아요.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 때문에 아직 구원의 완성이 되지 않은 요 기간을 말세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 말세에 뭐 한다고요? 악한 마귀가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 믿음을 허물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게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요 말세, 악한 마귀가 집요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해서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요 기간에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우리의 삶을, 우리 육신의 그 호흡이 끊어지는 날까지 이 믿음을 붙들고 살도록 권면해 준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 그랬죠. 오늘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 두 번째 교회인 서모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서모나는 저 투르키에, 지금 터키죠. 그 투르키의 그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한 60-70km 정도 올라가는 그 항구 도시예요. 그 바로 위에는 트로이 목마라는 전설로 유명한 그 트로이 시, 드로아라고 성경은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 위쪽에 바로 거기에 위치해 있는 시가 바로 서모나입니다. 오늘날 이름으로는 이즈미르라는 도시예요. 지금 이즈미르는 이 투르키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제 서울, 부산, 인천 이렇게 이제 큰 도시들을 표현할 때 쓰잖아요. 이즈미르는 그 3대 도시 중에 지금 하나, 굉장히 큰 도시고 아주 부강한, 번영한 그런 도시죠. 근데 이 도시는 BC 1000년경에 그 투르키의 건너편에 있는 그리스, 헬라, 거기에서 식민지로 점령한 곳이에요. 그래서 자기 식민지로 삼은 이제 그런 도시인데, 그러다가 이제 BC 600년쯤에 이 투르키 지역에 리디아인들이 이제 침입해가지고 그 도시가 폐허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폐허가 된 도시가 이제 요 그리스 헬라의 그 알렉산더 대왕이 BC 330년경에 이제 죽습니다. 죽고 그 알렉산더 대왕이 지배하고 있던 그 나라가 네 등분돼요. 알렉산더의 사후, 그 알렉산더의 그 추종자, 그 장군들에 의해서 나라가 이렇게 이제 내조가 나는데, 요 헬라 본토를 중심으로는 이 카산더 왕국이라는 이제 왕조가 이제 세워지고,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가
페르시아 지역에 있던 이제 그 지역, 지금은 이제 뭐 중동이나 뭐 이런 지역은 이제 셀주크 왕조가 들어서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이집트와 그 아프리카 대륙, 거기에는 또 프톨레미 왕조가 이제 세워지는데, 그 사이에 지금 있는 그 투르키의 땅 정도는 이제 리시마쿠스라는 왕조가 세워져요. 그 리시마쿠스 장군이 그 땅을 자기가 차지하고 자기 왕조를 새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요때 이제 폐허가 된 그 서머나를 재건해요. 재건해가지고 아주 번성한 도시로 이제 만들어내죠. 그런데 이제 이 소아시아에 있는 대부분의 이제 도시들이 그렇듯이 로마가 그 전체를 다시 장악하고 정복한 이후에는요, 우상을 섬기는 이제 그런 도시들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로마 황제를 섬기는 그런 도시로 이제 탈바꿈 되죠. 요 서머나도 역시 로마가 정복한 이후 195년에는 로마의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거기 이 서머나 도시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AD로 넘어와서 AD 23년경에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라는 황제가 거기에 이제 로마가 정복한 그 수많은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 도시들 중에서 자기를 신처럼 섬기게 하는 신전을 세우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로마의 그 도시들 중에 11개 도시를 후보지로 선택해가지고 심사를 하는데, 가장 열심으로 가장 충성을 다했던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예요. 그래서 그 서머나에 로마 황제의 신전이 세워지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죠. 이게 우상을 섬기는 우상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도 많이 있는데, 로마 황제의 신전을 거대하게 세워놨으니까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막대한 돈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근데 그 세금은 또 로마의 이 나라, 그 다음에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세금과는 별도로 걷어야 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원성과 반감을 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짜낸 방법이 뭐냐면, 그 당시에 요 상인조합,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시장에 이런 유통 경제를 하려면 길드라는 상인조합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만 됐어요. 우리 여기 동네에 뭐 상인조합, 무슨 협회 이런 거 가입하듯이. 그렇게 가입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세금을 걷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길드라는 상인조합은 어떻게 이제 또 동네 사람들, 주민들의 그 주머니를 털었냐면은 이제 1년에 한 서너 번씩 요 트레이드 길드 페스티벌이라는 축제를 벌여요. 이게 이제 황제를 위해서 대단한 축제를 벌이는데, 그 축제를 위한 성금을 이제 거두는 거예요. 기금을 마련하고. 그러니까 그런 돈을 걷어가지고 이제 우상에게 고사 같은 걸 지내고, 황제에게 이제 제사를 지내고, 이러면서 이제 번성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도무지 우상에게 절할 수 없었잖아요. 황제를 그냥 황제로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황제가 신이라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 황제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이제 세금을 낼 수도 없고 그 기금을 낼 수도 없고, 거기다가 그 상인조합, 그 길드라는 그 상인조합에 가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가입하면 맨 그렇게 우상 섬기고 제사 드리고 고사 드리는 일에 쫓아다녀야 되고 돈을 내야 되고 하니까 말이죠. 그래 거기 가입을 하지 않으니까 경제적으로 궁핍한 거예요. 먹고 사는 일이 막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입을 안 해서 이 시장 경제 속에 들어가지 못해서 먹고 사는 것도 어렵지만, 이 길드 조합이 저것들은 왜 돈도 안 내는 거야? 저것들은 왜 회비 안 내? 그러면서 가서 이제 막 강제로 재산을 탈취하고 몰수하고 황제의 이름으로 재산을 막 빼앗고 이런 일이 이제 막 벌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AD
81년부터 96년까지 도미티안 황제라고 아주 기독교인들을 그냥 비참하게 학대하고 핍박한 그런 황제가 있었는데, 이때는 아주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이때 그 에베소에 있던 요 사도 요한도 이제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그 위에 있는 이 서모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붙잡혀 죽고, 살기 위해서 저 굴로 산속으로 땅속으로 숨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이제 없는 것이죠. 그렇게 폐허가 된 도시 위에 큰 경제적 번영을 이룬 도시가 바로 이 서모나. 그래서 이 죽었다가 살아난, 지금 뭐 서모나 교회를 향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네가 가라사대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었다가 살아난 도시가 바로 서모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말을 금방 이해했어요. 폐허가 된 그곳에 엄청난 경제적인 부흥을 이룬 그런 곳, 거기에 살고 있는 지금 이 교인들한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인들은 그 말을 금방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다가 이제 AD 156년쯤,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게 AD 한 90한 3, 4년 요때쯤이니까 약 한 5, 60년 정도 흐른 때입니다. 요때 이제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죠. 그 폴리캅이라는 이 감독은 그렇게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 일을 적극적으로 막다가 결국은 붙잡혔어요. 로마 당국에 붙잡혀가지고 이제 화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캅을 죽이려고 그 원형 경기장 거기에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한복판에 큰 화형 재단을 딱 해놓고 폴리캅을 거기다 묶었어요. 이제 불만 붙이면 이제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서머나의 그 도시에 이제 총독, 로마가 파견한 그 총독은 폴리캅을 살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자기 친구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폴리캅에게 불을 붙이기 전에 물어보는 겁니다. 야, 폴리캅아,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해라. 그럼 너를 살려주겠다. 그때 폴리캅이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86년 동안, 이제 그 나이가 86년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냐. 너는 잠깐 타다가 꺼질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죄인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이러고서 불에 타 죽었다고 그러죠. 오늘 보면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8절 한번 봅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이르시되.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모든 역사의 시작이요 끝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펼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역사를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세상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란 말이에요. 세상 역사가 이게 어쩌다가 막 돌아가고 우연히 이렇게 굴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역사를 펼치셨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이 굴러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끝나도록 그렇게 역사를 지금 끌고 가신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사의 수레바퀴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은 딱 두 종류예요. 두 종류. 하나는 그리스도와 얽히고 설켜 있는 인생. 또 하나는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는 인생. 그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치셨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펼치시고 끌고 가시니까 그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있는 인생이 있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와 얽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그런 성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머나 교인들을 위해서 9절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배당이라. 이 안다라는 말은 앞에서 이미 충분히 설명했죠. 이것은 경험하고 체험하고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이게 선언적 지식이라고 했잖아요. 직관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뭘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인들이 환난과 궁핍, 아주 막 먹고 사는데 막 좀 위협을 느끼고 길드조합에 가입을 못했으니까 위협을 느끼고 궁핍해가지고 어렵게 사는 그 삶을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쳐다보고 있다. 아이고 니네가 지금 그렇게 사는구나. 아 이제 알겠어.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은 그들이 서머나 교인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거부하고 길드조합에 가입하지 못해서 먹고 사는 일이 차단되고 그래서 그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무슨 표현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자기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는 세상의 부귀 영화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을, 진짜 그리스도를 자기 주로 영접하는 순간 세상과 더불어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붙들려 끌려다니는 춤추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궁핍한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그게 환난이고 그게 시련이에요. 그게 고난이고 말이죠. 주님은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서머나 교인들이 그렇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궁핍하고 가난하고 그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그 모습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야, 너 참 잘하고 있다. 믿음을 안 버린 거니까 말이죠.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일에 같이 동참하지 않았고 황제를 섬기는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인들을 지금 크게 칭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형통하고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걸 바란단 말이죠.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부유는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갖고 부유한 삶을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삶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부유함은 세상에 있는 것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믿음으로 온전해지고 있느냐 없느냐로 그가 부유한지 안 부유한지를 측정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 가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예로 들어 설명하잖아요. 어떤 부자가 농사가 너무 잘 됐습니다. 올해도 농사가 너무 잘 됐구나. 내가 이렇게 소출이 많으니까 이것을 어디다 갖다 쌓아놓고 내가 더 창고를 지어가지고 이것을 더 쌓아가지고 여러 해 동안 야 내 영혼아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리라 그렇게 막 노래를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리석은 영혼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가져가려면 그 네가 쌓아둔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뭐라고 이제 이렇게 그 말에 뭐라고 토를 달아놨냐면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막 이 땅에서 많은 재물을 쌓아뒀어도 그게 결코 부유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부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충만한 걸 부유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몇백 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비싼 차를 타고 다니고 뭐 은행에 뭐 적금이 그냥 뭐 많이 쌓여 있어도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하면 꽝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부자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서 뭐 부자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서 뭐 이 땅에 재물을 많이 가지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재물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가난하면 그는 가난한 자이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세상에 재물을 하나 갖지 못했어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부유한 자면 그가 부유한 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정말 자기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믿음이 풍부한 자가 부유한 자.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그 3장 17절에 가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또 그러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네가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 칭찬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자기 스스로 막 물질적으로 난 부유하다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그러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을 네가 보지 못하고 있다. 책망하시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부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 믿음이 풍부하냐 그렇지 못하냐.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이제 공부했습니다만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은 모세가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 믿음을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그 궁핍함, 그 가난함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란 말이에요. 걱정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풍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라면 그런 것도 기꺼이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그것이 바로 성도의 부유함이라는 거예요. 부유함. 이 땅에서 조금 손해보고 핍박받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라면 그 믿음 때문이라면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 누구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사탄으로. 지금 그러잖아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후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인들은요 그렇게 핍박을 받는데 유대인들이 또 큰 역할을 했어요. 자 예루살렘 AD 70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막 여기저기 흩어지는데 요 부유한 도시 서머나에 와가지고 거기서 터를 잡고 살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당국에 이제 막 고발하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데 그게 이제 실상은 유대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사탄이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의 그 행위 그 배후에는 배후 세력이 누구예요?
그게 사탄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이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인들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아주 어렵고 궁핍하고 고통당하는 그거를 그 배후 세력인 사탄이 그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말세에 그 교인들의 이 믿음을 흔들어서 넘어뜨리려고 사탄이 먹을 것 가지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먹는 문제.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먹는 문제 가지고 한번 시험을 당했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하면서 시험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 먹는 문제 때문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죽음으로 위협받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아주 우리를 두렵게 해요. 어떻게 해요? 죽음까지 몰아간단 말이에요. 우리를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죽음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 그랬어요. 이건 딱 열흘이라는 기간이 아니고 숫자적인 은유를 쓴다고 그랬죠. 열은 이렇게 숫자 손가락 이렇게 5개 해서 열이에요. 충만하다, 충분하다, 혹은 전부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그렇게 너희들을 아주 그냥 충분히 시험할 거다. 그래. 그런데 그 열은 또 딱 요거 정해져 있어요. 손가락 10개 딱 피면 더 이상 필 게 없잖아요. 딱 정해져 있는 그 기간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기간. 그러니까 그 기간이 끝까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그 마귀의 그 시험은 정해져 있는 기간이니까 견디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환난과 궁핍, 믿음을 인해서 당하는 이 환난과 궁핍은 성도가 영원히 누릴 그 하늘 나라의 그 영광과 비교하면 정해진 짧은 기간이라는 거예요. 길지 않은 짧은 기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그 정해진 기간에 마귀가 너희들을 그렇게 공격할 거니까 뭐하라? 견뎌라. 견뎌내면 그러면 하늘의 영광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진짜 죽을 만큼 열심히 해! 뭐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사실 이 원어를 그대로 들여다보면 혹시 죽을지라도 견뎌라 이 말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시험하잖아요. 고난을 주고 먹을 것 때문에 막 궁핍한 삶을 살게 하잖아요. 그럴 때 그렇게 마귀가 막 공격할 때 혹시 죽을지라도 이 말이에요. 혹시 죽을지라도 뭐? 그럴지라도 견뎌라.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좀 힘들고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어려운 그런 일이 밀려올 때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다가 믿음을 내려놓지 마세요. 혹시 죽을지라도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생명의 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11절에 뭐랍니까?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라. 둘째 사망의 해가 뭐예요? 저 계시록 뒤편에 이제 나오잖아요. 둘째 사망에 불못에 던져지는 거란 말이에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믿음을 인해서 죽을까봐 걱정하다가
믿음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붙들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생명의 관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요. 먹을 것 때문에. 돈과 부와 이런 것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이때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 줄 확신하셔서 오늘도 그 마귀에게 치졸하고 뻔한 수법으로 공격하는 그 모든 공격들을 이겨내어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